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환경 문제죠. 예. 여러분 지구는 자전을 하죠. 예, 자전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혹시 여러분 신문기사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우리에게는 미세하나마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전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1분 동안 동영상을 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볼 때 다른 거 집중하지 마세요. 파란색을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 지구의 지표면의 이 온도 변화를 나오는 건데요. 미국의 나사가 1880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 지표면 온도 편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동영상으로. 우리 함께 1분이니까요. 좀 집중해서 뭐에 집중하라? 파란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러분 좀 심각해요. 이 파란색 있는 부분이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는 이 바다라든가 이 찬바람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에 한 그림을 나이사시에 만들었는데요. 우리 지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잘 느끼고 있는 데가 유럽이죠. 2026년 여름 5월, 2026년 여름 5월부터 발생한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는데 6월 20일 날 스페인 안두하리에서 최고 기록이 45.1도입니다. 6월 23일 프랑스 피소스에서 프랑스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대요. 프랑스는 여름에 30도까지 올라가지만 굳이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늘만 가면 시원한 그런 나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대 사상 44.3도가 지금 올라간 거예요. 6월 20일부터 유럽에서 이 폭염으로 해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에어컨 보급률 여러분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1위죠. 98%. 그래서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프랑스가 25%고 유럽이 지금 전체 평균이 20%예요. 그러니까 5가구 중에 1가구만 지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에어컨의 설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인간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걸 3주째 지금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7개의 대접 심판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 16장에 보면 총 7개의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는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돼요. 자, 7개의 심판이 나오지만 이 심판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은 네 천사가 이 대접 심판을 자연계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그 심판의 대상이 언제나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곧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행동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상이 주는 문화에 너무 흠뻑 취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우리는 그 삶에 살아가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살찐 사람들은 자기가 살찌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죠? 살찌고 난 다음에 느껴요. 살찌는 과정에는 못 느끼잖아요. 결국은 심판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좀 제가 강조해서 조금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이것을 마치 현 시대에 일어나는 것과 1대1 대응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대주의의 신학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무식하게 용감했냐면 1980년대였던 것 같아요. 이때 한국교회로 사로잡던 게 뭐냐면 베리칩, 그 다음에 바코드였어요. 마트에서 이런 바코드에 찍혀 있는 물건을 절대 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손들어 봐요. 그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면 빨리 손들어 봐요. 이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치 신앙인 양 우리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미국의 신학 공부를 간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전공하고 그걸 배우고 우리나라 와서 그걸 다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과 신학의 분별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맞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서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대주의와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계획주의 신학은 여러분 다릅니다. 예전에 세대주의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대죠. 구약의 세대와 신약의 세대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세대를 구원하는 방식과 신약의 세대를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세대주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니까 현대세대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 세대나 신약 세대는 똑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은 좀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여러분 살펴보면 아마 이 시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 시대에 여러분 전 세계를 좀 시끄럽게 하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걸 여러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옹호하는 거 여러분 많이 느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아마 대통령의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세대주의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강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어려움 당했을 때 팔레스타인들을 막 지나칠 정도로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인권이라든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의 집중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면 안 돼요. 그래야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영향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게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변질된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죠. 미국의 어니스트 앵글리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땅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슈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슈거라는 책을 이장림 씨가 번역을 해서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계획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용어는 슈거라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슈거라는 용어를 익숙하게 알고 있고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슈거라는 얘기하냐면 세대주의자들은 재림을 몇 번 있다고 믿어요? 2번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재림은 몇 번이죠? 한 번 있죠. 그러니까 휴거, 공중 재림, 예수님께 공중 재림을 해서 정말 믿는 자들이 공중 재림을 통해서 휴거를 통해서 공중 재림을 하면 그들은
하늘에 여러분들 그들이 피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휴거는 뭐예요? 7년 대환란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장소를 하늘로 올라갈 뿐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재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자들은 재림이 몇 번이라고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미지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막 사업도 정리하고 집도 팔고 자녀들 학교도 다 그만두게 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세대주자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현 시대와 뭐한 거 1대1로 대응해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현 시대에 일어나는 것과 1대1로 대응해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좀 믿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들어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음성이라는 소리가 있으면 이 소리는 대부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이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5장 7절을 보니까 단순히 진노의 7 대접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은 맹렬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1980년대만 해도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프레온가스 특히 조심해야 한다. 냉장고에서 나온 거, 에어컨에서 나온 거.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에 가스를 뺄 때도 철저히 뭐하죠? 다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 다 빼내요. 조심하고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심하자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존층이 파괴가 됐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인류가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이걸 멈출 수는 없지만 이걸 뭐한다? 더디게 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통하여 이 땅을 뭐하기 원하신다? 심판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대상자가 어디예요? 땅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냐?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을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돌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사단의 통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아니, 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저 세상에 살고 계셔요? 이 세상에 살고 계셔요? 그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아예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통치 영역에 있는 세상의 문화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 속에 저로서 사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을 사랑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는 거. 따라서 이 7 대접을 향한 심판의 대상 누구다? 짐승과 사탄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안에 불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불신 가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압니다. 제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고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본문 2절 읽읍시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땅에 쏟았어요. 첫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썼을 때의 성경은 구약이죠. 신명기 2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인데 이 심한 종기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독한 종기와 똑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신명기에 이런 여러 번 심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임한 심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 심판의 대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여러분 그냥 방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영접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4절 21절 말씀에도 이 비슷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심판을 행했을 때.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강이었죠. 근데 지금은 바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요. 지금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 써 있는 생물이 있죠. 그렇죠? 이 생물이라는 헬라 단어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얘기하는 푸시키하고 동일한 단어가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음을 믿으시 바라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해야 돼요.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하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누게? 주님께 의탁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요? 그분이 큰 숨을 쉬시며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강과 물 근원이 소돔의 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알다시피 바다의 생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물들이 여러분 막혀요.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데 있고 물의 오염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들이 분명히 올 텐데 지금도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영혼이 깨 있어서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거든요. 5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우르시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물을 차지한 천사예요. 차지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차지하다는 말은 주관하다라는 뜻이죠. 물을 주관하는 천사에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로 등장한 천사는 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로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찬양을 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신 분이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 찬양이 요한계시록 내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마치 여러분 막 죽어가는 영혼처럼 여러분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할 때 여러분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는 것인지 찬양을 안 하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모실 때 아멘.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 여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선생님 막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수업에 마치 아멘 아멘 하지만 하면서 받아잡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교실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럼 선생님은요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선생님 아니니까 몰라요? 얼마나 흐뭇할까요? 오늘 학생 예배 때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많지? 그랬더니 네. 그럼 한국 사람도 아시죠? 대답은 잘해요. 뭐가? 그럼 대답 못하는 거 아시죠? 근데 한 학생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도 나도 말할 것 없이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흐뭇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잖아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그분 앞에 정말 즐겁게 찬양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 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에 경험해야 다음 한 주간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왼수 덩어리하고 집에서 살아야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 부딪히며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가기 싫은 일터에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너 오늘 은혜 못 받았지? 너 집에 가면 너 넘어질 거야. 내가 알거든. 내일 여러분들 일하러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별로 반응이 별로. 근데 사탄은 아는 거죠. 아, 너 일터 가면 너 넘어져. 왜? 너 오늘 은혜 못 받았잖아. 너 예배 제대로 못 드렸잖아. 내가 알거든. 너 넘어질 거야. 근데 진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진다니까요. 목사가 여러분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말씀이 어려워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영혼이 살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이게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안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주님을 안 섬기는 방향으로 나간다니까요. 이 말씀 반대로 나가요. 신앙의 모든 과정들은 다 고난이 있거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개역개정 5절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문 자체로 우리가 주석을 한다면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요. 예신이 아니라 계신이에요.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분은 항상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 원문의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여러분 5절 성경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앞에 후티라는 왜냐면이 강조할 때 쓰이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그분의 의로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6절에서 이 심판에 합당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사단에 속한 세상 세력들이 대접 심판을 받게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과 선자들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 나라든 복음화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성도들의 피와 선지자들의 피가 있었어요. 우리 정동철 성사님이 저희 교회 다시금 방문한다고 시간 한번 내보겠다고 얘기했는데 못 내시겠대요. 왜냐하면 땡겨서 들어가시나 봐요. 한국에 오면 좀 더 있고 싶을 것 같아요. 한 달이든 하루든 일주일은 더 있고 싶지 않겠어요? 아프리카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역지를 너무 오래 비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광주에 다시 가고 싶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달 말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정 좀 땡겨서. 근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저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킨 성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은 금요일날 출발을 해서 40몇 킬로를 도착해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40몇 킬로를 달려서 지구로 왔다라고 그래요. 아이들 3명을 전부 다 이 땅에 묻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전라도가 복음화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결국은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해서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가 드러나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가 한 글 읽어보니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라.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핍박을 받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핍박을 이겨내셔야 돼요. 왜?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핍박이 있는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주의한 그 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넌 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게 있느냐? 물어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겨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죠. 양과 염소로 갈르시죠. 근데 이걸 여러분 달리 얘기한다면 그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한 사람은 양.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까 이런 했던 사람들은 염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고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요. 8절 9절 볼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지향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 암 1위는 피부암이라고 그래요. 피부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UV 선크림을 발라주셨을 거예요. 선크림이 우리나라에서 선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선크림이라고 안 해요. 선블럭. 선블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햇빛이 얼마나 여러분 강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해가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전할 때 중요하게 짚어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받다라는 말이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면 이 권세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죠. 선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텐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볼까요? 그들이 다시 쥐도 아니하며 목마르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자 여기서 보면 방금 읽었던 이 태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뜨거운 기운과 동일한 단어예요. 따라서 여러분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이 해로 인하여 인간은 엄청난 고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과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선블록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안 바르고 다니면 어떤 느낌이 있죠? 물론 안 바르는 분도 계셔요. 예. 그런데 점점점 이 시대는 자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고통당하는 시대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다? 그렇죠.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지 않은 환경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아들아 군대를 갔다 와. 나라는 내가 지킬게. 아빠들이 이런 농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약하죠? 약한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아까 여기 인사할 때 운자 씨 하던데요. 운자 씨. 제 귀에 들려왔어요. 예. 운자 씨 안녕하세요. 예. 제가 듣기로는 운자 씨가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할머니 하면 좀 늙어 보이니까 맞나요?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우리 손자 권사님 보면은 애지간 고난들은 이겨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야.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애들이 받는 걸 싫어해.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도 힘든 거야.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이 예배조차도 드리기가 힘든데 앞으로 믿음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점점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많아질 텐데 지금 여러분 동성애 우리 첫 번째 시간 지지난주에 살펴봤었잖아요. 미국의 교회가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충격받았어요. 미국은 여러분 변호사의 나라 아닙니까? 소송의 나라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설교를 못하는 거야. 동성애 불쾌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가서 소송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해가지고 제가 집 날라갔다 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돼요.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시기 더디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참 좋은 때예요. 이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각종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저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부모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죠? 안 하죠? 하죠? 안 하죠? 하죠? 안 하죠?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걷다 대고 바빠 안 읽어 피곤해. 그 자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에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역사하실지, 다음 달에 역사하실지, 내년에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쉽지가 않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세요. 저도 인간이라 혼자 몸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소서. 또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또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사랑성도들이요, 지금 이 시간이 좋은 때입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아멘. 저는 1차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성경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가 우경화로 좀 치우치는 게 있죠. 예, 우경화를 제가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우경화로 이루어지는 우리 이미지 세계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과 미국과 브라질이거든요. 다 깃발이 뭘 듣고 있죠? 자국 국가와 미국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교회가 우경화로 치우쳤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같이 뭐예요? 세대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대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요, 사실은. 제가 가슴에 있던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살려내야 한 줄 좀 믿어요. 근데 그들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왜?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미국이 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곳에 그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난 일들이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도 사실 여러분 지극히 신앙적이다라는 분들은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청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내가 예배라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 예배 드린 일에 마치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 신앙을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대 흐름을 잘 분별하시고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